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아멘. 오늘 이 오후 시간은 계속해서요,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경 전체를 좀 조망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속도는 좀 빨라질 겁니다. 이제 복음으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또 레위기 했는데요.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좀 오래 머무른 것은 그것이 잘 정립이 되어야 이 하나님 나라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 그래서 이게요, 참 큰 틀인데 이걸 이해하셔야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을 그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보듯이 땅과 그 다음에 백성과 하나님의 다스림, 이 세 가지가 잘 연결되어야 거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요. 다 그걸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관점으로 그것이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시점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받기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율법을 주신, 시내산에서 언약의 율법을 주신 시점이 구원받기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홍해를 건넌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 후죠. 그러니까 홍해와 또 이 이스라엘의 그 10가지 재앙, 출애굽과 홍해는요,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제가 사실 이거를 몇 주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을 왜 자꾸 언급하냐면, 십계명 율법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오늘도 그 얘기가 언급되겠지만, 그래서 이 시점을 잘 모르면, 율법을 잘 행하면 어떻게 하는지 봐서 구원해 줄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율법을 주신 의미는 결코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백성,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그 은혜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살아가라 라는 어떤 조건입니다. 즉 명령이기도 하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시고, 성막이요, 보면은 에덴의 축소판입니다. 에덴의 축소판. 그 안에 순금 등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법궤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에덴의 축소판이고, 그 제사장은요, 아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왕성할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도요, 결국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직 희미하고 모형이고 그림자이지만 그 모든 율법과 성막과 또 제사장과 제사 제도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유식한 말로 구원 언약이 어떻게 발전한다 그랬죠? 점진적으로. 이거 뭐 또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는 희미하고 모형이고 그림자 같지만 쭉쭉쭉쭉 발전하다가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상하게 창세기까지는 좋은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넘어가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숫자 나오고 제사 제도 나오고 성막 만드는 법 나오고 하면 이거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이제 쓸데도 없는 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성경 통독할 때나 보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 복음을 숨겨 놓으셨다, 이렇게 보면요, 역시 율법도 복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이 복음이라는 관점을 잘 알고 본다면 너무 유익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행위로 마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진짜 이 의미를 알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법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야로 묵상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라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하고 또 그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나네. 시편 19편에 어쨌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 미련한 자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은혜로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좀 어둡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요,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이것이 억압 같고 족쇄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다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 이 말씀대로 살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봤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그 피부로 느끼는 사실 때문에 이것을 우리를 또 얼매나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지 마라 하라 그건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사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즐겁게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면 즐겁게 지키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주일 지키라고 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새로운 도덕인 것 같고 율법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어떻게 금사슬이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들을 즐겁게 지키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힘든 족쇄인데 억지로 은혜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태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 그것만 회복되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게 가장 복된 샬롬이구나. 샬롬이 우리나라 말로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에서도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평강, 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때가 제일 지금 행복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는 제사장 나라고 나의 택한 족속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은혜의 수단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은 민수기와 신명기로 가겠는데 역시 같은 맥락이죠. 모세오경 안에 있는 건데요. 역시 이것도 율법의 신명기에 가면 다시 율법을 다시 주시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또 민수기에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세는 내용인데 도대체 민수기와 신명기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또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매일 성경을 보면서 이미 민수기와 신명기를 다룰 때 언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이거 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억력이 늘 부족해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하나도 기억 안 나니까 그냥 했던 거 또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그때 들었던 건데 이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이제 민수기서였는데요. 민수기 뜻은 무엇입니까? 민수 뭐죠? 네, 셀 수가 있나요? 예, 맞아요. 그 영어로는 넘버스라 그래가지고 민수기. 제 옛날에
친구 중에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너가 쓴 거냐 뭐 이렇게 했는데 재미없으시죠? 어쨌든 민수기는요 사람 수를 세는 거야. 백성 수. 그래서 민수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앞에 있잖아요. 펼쳐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이제 어떻게 행진할 것인지, 뭐 진은 어떻게 구성하고 동서남북 어떻게 행군하고 또 멈추게 되면 장막을 어떻게 펼치고 이런 백성들의 수와 누가 그걸 짐을 나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쭉 기록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 좀 성경 지식이 있으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누구인지 알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좋은데 막상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렵습니다. 또 막 뭐 누구 족속에 누구 지파 뭐 무슨 두령들이 있고 뭐 동쪽에다가 뭐 성진을 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많은 숫자. 일단 수가 많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요. 이 모든 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드디어 이렇게 출애굽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뭐 대략 남자의 수만 60만이거든요. 60만 3,550명. 603550. 그래서 한 60만이 나왔나? 그런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의 수만 60만이니까 대략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뭐 어림잡아도 거의 뭐 다르겠지만 200만 정도는 넘지 않을까. 저희 집 가족 수로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한 4인, 5인, 그다 더 많이 났겠더니 어쨌든 남자의 이 20살 이상 남자의 수만 60만이니까 뭐 대략 200만이 넘는 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대략 몇 명 정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거의 70명, 뭐 74라고도 하고 어떤 그 정도가 들어갔어요. 야곱의 그 12아들들과 그 며느리와 아이들 해가지고 7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가뭄 중에도 하나님이 그 왕성한 출산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막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엄청난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구나. 가뭄 속에서 다 죽게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인구가 진짜 출애굽했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많은 재물과 이 복들을 가지고 여기 나오게 됐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이 수많은 인구와 이제 뭐만 얻으면 됩니까? 인구가 있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있어요. 이제 뭐가 있으면 되죠? 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너무 기대에 부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푼 언약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놓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평강이 뭐라 그랬죠?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안식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축복문은 너무 참 놀라운 축복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거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 축도인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민수기의 이 아론 제사장 축복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길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도 해요. 굉장히 이것도 너무 참 아름답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축복하라고 명령까지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완벽한 거예요. 많은 백성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과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고 이제 땅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의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이런 것을 기록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의 흐름을 좀 볼 텐데요. 10장 11절에서 먼저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둘째 달 스무날에 그룹이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이제 행진이 시작됐어요. 근데 어떻게 행진이 시작되냐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한 200만이 넘는 백성의 앞에 증거궤가 있고 출발하면 구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소풍 갔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구름이 먼저 떠오르면 모세가 명령에 따라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33절에서 36절까지를 또 읽어볼 텐데요. 33절에서 36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궤가 떠날 때에는 구름이 덮고 여기 보니까 그들을 앞서서 3일 길을 앞서서 그들이 갈 곳을 쉴 곳을 먼저 찾아주고 이 멋지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 향해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맨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구름이라는 상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통치 원리인 언약궤가 그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죠. 너무나 멋진 장면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가시적으로 신비한 장면을 보여주셔도 그것이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변화산 사건 보듯이 신비한 일들은 너무나 좋고 기대가 되지만 잠깐이고 그것이 사라지면 다시 현실인데요. 특별히 죄악된 인생들은 그것이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해도요. 우리 삶에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도 마치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 그래서 이 10장을 다음 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읽어볼 텐데요. 11장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전체를 다 읽을 건 아니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민수기가 이런 내용이 반복돼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초상집 돼버린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앞서서 쉴 곳을 찾아주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이렇게 막 신비한 경험들이 있는데 당장 먹을 것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시시하게 여기고, 거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런 음식보다 하찮게 여기는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도 금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읽었냐면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왜 이렇게 먹는 것으로 탐욕으로 불평으로 울면서 징징징 울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나오게 했냐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멸시켜도 속이 그냥 시원치 않을 그런 민족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가 읽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들에 대한 그 신실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들의 패역함보다 더 월등하게 높으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나도 계속 내려주시고, 그래 너네들 불평하면 먹지 마라. 만나 안 내려주시면 되는데 만나 내려주시고,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모든 불평의 상황에서 모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하면서 또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이게 반복되는 게 이제 민수기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억에 남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반역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무슨 일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서 40년간 뺑뺑이를 돌죠? 금송아지? 네.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뭘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을 보낸다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결국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선 그 땅을 완전히 악평합니다. 우린 죽었다. 거기에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니까 또 울어요. 엉엉 울면서 막 통곡을 해요. 이렇게 좀 짜증이 나요. 이 민수기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데도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그래서 이 모든 내용 가운데 뭘 보게 하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큰 은혜로 언약을 해 주셔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자격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 이 민수기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진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근데 알고 보면 거기서 몇 년을 돌죠? 40년이니까 미리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살 만큼 살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약속하신 대로 그 출애굽 2세대들은 그 땅에 너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 자녀들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나가심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떤 인생도 율법이나 뭐 성막이나 뭘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격 없음,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자꾸 보여주게 되죠. 그러다가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예. 제가 상품권을 드리고 싶은데.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뭐가 튀어나오죠? 불뱀이 튀어나와요. 불뱀이 튀어나와서 다 뱀에 물려 죽게 된 거예요. 지금도 좀 불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불뱀이 나와서 정신이 번쩍 나게. 근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5절에서 9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실 놋뱀은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놋이 무슨 해독 기능이 있고 그런 하지만 이거는 그냥 장대이고요. 그냥 놋으로 쳐서 만든 그냥 금속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효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것 같은 그 금속 덩어리를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서에서 복음을 찾아내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외우는데 그 바로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부분은 잘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불뱀 사건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역해서 불뱀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여기 보면 만나를 불평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너무 화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비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하나님을 모독하는,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물론 몇 명 많이 불뱀에 물려 죽지만 구약은 그런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때 심판받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심판 자리에서도 구원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징표를 여기에 이렇게 심어 주신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복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민수기가 끝을 맺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생략을 하고요. 사실 민수기는 너무 놀라워요. 그 발람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저주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 내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해요. 그 말 안 듣는 백성인데도. 그렇게 민수기가 끝이 나고 신명기에 오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계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신자는 한문으로는 무슨 한문인지 또 아세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새로울 신 뭐 이렇게 하는데 재신자야지. 다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른 율법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뭐랄까요, 인내가 끝이 없는 거죠. 원래는 광야에서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는요 특징이 출애굽 1세대와 함께 모세도 죽고요 아론도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 대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최근에 봤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은 조금 풀어서 의역하면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시 신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계속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율법을 주셔요. 언약을 갱신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했으면 거기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또 기회를 주시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여놓고 광야 너희들 조상들의 한 일을 회고합니다. 앞에 신명기 앞부분은 그렇게 40년 세월을 회고하고 드디어 신명기 6장에 오면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또 복을 준다 그러고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한다 그러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아무런 자격 없는 그들에게 또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신명기 율법을 다시 주시면서 여기서도 그 율법이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아니면 실패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 대한 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락을 모르고 신명기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신명기 28장의 그 복 아닙니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 받고. 그런데 사실 율법으로 따지면 신명기 28장에는 복이 더 많습니까? 저주가 더 많습니까? 저주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해서 복 받는 조건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 율법도 다시 신명기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를 이렇게 잘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은혜의 징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다가 사람 만들고 언약 백성이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넌 나의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이것을 묻거든 그 율법을 주신 의미를 복음적으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셔요. 우리 6장 20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엔 교독해 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5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알렸죠.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 곧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아멘.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 그렇게 구원을 전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 주고 안 하면 넌 없는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그런 원리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관점으로 율법,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구원을 베푸신 그 언약. 그래서 우리 성경 몇 구절을 더 읽고 마칠 텐데요. 7장하고 9장을 조금씩 읽을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신명기를 오늘 이렇게 보는 거니까 나중에 신명기 보실 때 이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7장 6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유가 뭐죠? 너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뭐 숫자가 적은 게 뭐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심이래요. 왜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몰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걸 알고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신명기에도 반복합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서 9장을 읽겠습니다. 9장 4절, 5절, 6절인데요. 이번에도 한번 3절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아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맹세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네. 좀 기분 상하세요? 너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공의도 없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이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만 알았더라도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 제대로 봐도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은혜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택하셨다면
그들이 그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정죄와 비판과 그 아주 무서운 칼날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오해했고 율법도 오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복음의 관점으로 제대로 이해하면 이 법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말로는 안 되지만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뭐 복을 더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하는 보상, 나의 공로가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한계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것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없다 그러세요? 있어요. 뭐가 있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 왜 주는 거죠? 무거운 짐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걸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자격이 있고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요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명령들은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요구이지, 교회 나왔으니까 좀 착하게 살고 좀 그 나쁜 짓 하지 말고 또 선을 행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뭐 하라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율법으로 여겨지든지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된다면 그것은 뭐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십자가 은혜가 사실상 그렇게 나에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은혜 없이도 그냥 어느 정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원래는 허물과 죄로 지옥 가기 충분한 인생인데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셨으면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고요. 교회에서 내가 뭔 좀 섭섭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지 않아요. 내 공로나 자격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곧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떤 그 율법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뭐 율법책 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자격과 공로와 이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이것이 내가 조금 잘하면 엄청난 달라지고요, 내가 조금 못하면 또 완전히 또 이상해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또 이웃도 돕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전제 조건은 우리가 뭘 행함으로 보상받거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먼저 출애굽 시켜주시고 먼저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 소유된 백성이다 부르심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겠는데요, 주보에 적혀있지 않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패역함과 불신실함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결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이 율법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사랑에 대한 요구, 섬김에 대한 요구, 용서와 그리고 배려와 우리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 이렇게 여기지 말고 사랑과 감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영광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더니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더니 그 약속을 지키사 이외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제 좀 사랑해드리길 원하고 우리도 좀 신실하길 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그런 신실함의 요구를 무겁게 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도 이제 조금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며 형제를 섬기고 인내하며 참아줄 수 있고 사랑이 흘러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요구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구하시고 인내하라 하시고 섬기라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짐처럼 여기지 않고 너무나 힘든 족쇄처럼 여기지 않고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늘 언제나 교회의 요구는 율법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얽어매는 십자가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즐겁게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행복한 줄 알고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주시옵소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를 담겨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 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고 신실함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그런 작은 요구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